오늘부터는 시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는 총 5개인데요. 욥기, 시편, 그리고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이렇게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은 정말로 시에 대해서 묶어놓은 책이라면 이 욥기와 나머지 3권은 흔히 지혜문학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말씀 나눌 욥기는요, 신학적으로 이 논쟁거리도 많고요, 깊이도 굉장히 깊습니다. 토론하는 대화 하나하나가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하나하나가 이 고대 근동의 지혜자들이 모든 지혜를 다 총망라해 놓은 마치 지혜의 전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모든 지혜자들이 해놨던 얘기를 정리한 것과 흡사합니다. 저자는 미상이지만 탈무드에서는 아마도 모세가 쓰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전 13세기부터 한 2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견해가 언제 쓰여지는지 다양해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욥이 자녀들을 위하여 가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당시 가장이 제사를 드렸던 족장 시대가 아닌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욥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40살까지 삽니다. 그것만 봐도 아마도 아브라함 정도 시대의 동시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것은요, 욥기에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등장한다, 안 등장한다, 안 등장합니다. 나중에 세 친구랑 토론을 하다가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스피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름은 시브리식 이름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개되는 게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는 사실은 산문도 들어있고요, 시도 들어있고 독백도 있고 하나님과의 대화, 사람들과의 대화, 탄식, 논쟁도 나옵니다. 송사, 찬양, 지혜적인 교우, 청혼, 이 사용하는 문학적 형태가 무지 다양해요. 그래서 이 욥기는 그냥 읽을 책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다뤄야 될 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작은 간증이 있습니다. 1996년도쯤 됐을까요? 12월 달에 경배와 찬양이라고요, 천국 가신 하용조 목사님의 친동생이신 하스테반 선교사님께서 이 일주일 내내 찬양만 집회하는 그런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경배와 찬양 학교, 제가 16기인가 출신인데 하여튼간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찬양만 합니다. 찬양 인도자들이 와서 주로 많이 그 집회를, 캠프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버스에 타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말을 하지 말래요. 말하지 말고 참가자들은 시편 말씀을 한 2시간 정도 가는 수련회장까지 읽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욥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굉장히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제가 아는 거 몇 가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주제는요,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혹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욥은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요 의롭고 그리고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고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장면의 대화가, 인간상의 대화가 하늘로 샥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저렇지, 복 주신 거 한번 거둬가 보십시오.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 고대 문학에서도 사탄은 등장하지만 여기서 쓰이는 사탄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원래 어큐저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일러 갇히는 사람, 또는 막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또는 안 좋은 얘기로 하나님께 거짓 보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욥을 갖다가 한번 복을 다 걷어가시고 몸도 망가뜨려 보시고 아내도 자녀도 모든 재산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 그럼 어떻게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하고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갖은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내조차도 당신이 그 경배하던 하나님을 차라리 이거
경멸하십시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욥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또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또 얘기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난상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토론이 끝난 다음에 그 당시 굉장히 지혜자였던 것 같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스피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래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너에게 이 고난을 준 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말아라 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도 너무나 고난스러워서 나중에는 이거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 안 졌어요. 근데 실제로 1장 2장에 보면은 특별히 앞부분에 하나님도 욥은 죄를 안 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고난이 다가옵니까? 나중에 욥도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뉘앙스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맨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이랑 대화를 하시는 거 우리 기억할 것입니다. 자, 우주를 갖다가 관광을 시켜주시면서 저 바다, 저 땅, 저 번개가 치는 것, 암사슴이 뛰어노는 것, 사자와 사람들이 먹는 것, 이거 네가 한번 계획한 것 있느냐? 이 조그만 것까지 우주 삼라만상을 네가 돌릴 수 있느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욥이 생각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욥이 깨닫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인상적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네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다 틀렸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와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틀릴 수 있다. 그들이 경험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틀릴 수 있다. 교육을 받아서 교육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틀릴 수 있다. 그 당시에는요, 인과응보의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즉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자, 이것도 틀렸다. 그런데 욥, 네가 말한 것은 옳다. 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맨 끝에는 부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찌 욥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너가 한 말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이것은 누구나 인간은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accuser라는 말처럼 사탄의 뒤에서 막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accusing, 우리에게 나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같이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고난을 누구나 당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적으로 또는 내 명예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던 무슨 여러 가지 쌓아놓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을 충분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지구 공동체가 다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고난에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욥을 통해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욥이 고난 중에 고통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애썼던 것, 하나님은 부인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토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수고, 시작, 하나님에 대한 수고, 그가 기도하려고 애를 썼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헛되이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이 욥이 실수도 하고 실언도 하고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진짜 힘든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머리털이 빠지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기왓장으로 긁고 있고 자녀들이 죽고 아내가 떠나고 상상을 초월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욕구,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아마 금식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지금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금식하면서 달라붙었던 애절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의 태도를 하나님은 옳게 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난에 대해서 사실 욥기서에 관련된 책들을 수많이 읽어봐도 고난은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어쩌고저쩌고 이런 공식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고난에 대한 사실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만약 하나님 안에서 수고라고 해석한다면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저도 목사지만 왜 그 고난을 주셨는지, 또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죄송합니다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사랑하고 앙망하고 주님과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네가 옳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욥은 잃었던 것보다도 수없이 많은 명예와 축복과 물질적인 보너스를 받게 되는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조금 성경책으로 들어가서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죠. 자, 욥의 세 친구가 짠짠짠 등장합니다. 첫 번째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대만 사람 출신입니다. 대안 사람 출신인데 이 사람은요 경험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체험을 중심으로 인과응보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고난은 죄의 결과다. 당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다가옵니다. 빌닷의 특징은 이 전통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신다. 전통적인 신앙과 고난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저 전통적인 교훈을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빌닷은 고난 역시 죄의 결과다. 당신 죄를 졌으니까 이 고난이 다가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전통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전통으로 보니 당신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지역에 또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한 혹은 고난에 대한 연결성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친구가 재밌습니다. 이름이 소발인데요. 나아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도덕주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아시고 자랑하는 욥을 정죄합니다. 너 죄인 아니라고 그러는데 너 죄인이다. 도덕적 교리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은 죄에 대한 당연한 분기시고 당연한 산업이다. 한국말로 번역해서 어색한데 뭐냐면 당연히 네가 죄를 갖다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에 뭐 물건을 막 나열하잖아요. 근데 죄투성이로 나열하면 나중에 물건이 띡 나왔는데 그게 고난이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너 원인이 뭔지 아니? 그 원인은 네가 죄 졌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 욥이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그 당시에 지혜자 엘리우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람족 속으로 부스 사람인데요. 자, 선한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한 하나님은 너에게 고난을 가르치고 그리고 너를 훈련시키시고 너를 성숙하게 하는 방법이고 수단이다. 다시 말해서 고난도 너를 교육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욥 하나님을 욕하지 말아라. 또 하나 미래적 관점에서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미래에 너 죄짓기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즉 교육적인 방법에서 얘기하지만 역시 인과응보적이랑 똑같죠. 너가 미래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주는 거야 라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욥도 지쳤는지 여기에는 이런 방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조사해 보면 고난이 죄의 결과인 것을 부인합니다. 나 죄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가 평화를 가져오는 응보적 원리로 설명을 못해요. 나는 인과응보 이걸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통이 고난이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즉 이 사람이 얘기하는 욥의 고난은 신앙의 고난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요? 저는 욥기 40장 40절에서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 욥이 나중에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나는 하나님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그저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과 이 토론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 할 말이 없네요. 지금까지 토론을 하던 욥이 할 말이 없대요. 입을 내 손으로 막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지혜 문학서라고 하는 지혜자들이 뭉쳐놓은 여기서 결국 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비천한 자고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 다른 사람을 비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니 다 죄인이고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입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 신앙의 여정일 뿐이지 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고난, 실패, 하나님에 대한 블레임, 욕 비슷하게 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너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대 근동에서 뛰어난 지혜자들, 오늘날로 치면 PhD, 철학 박사 학위 몇 개씩 받는 교수급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무리 토론을 해도 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건 그들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고난을 해서 바라보는 것은 세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너는 듣지 말아라. 우주 모든 삼라만상,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앞에 나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고난을 통하여 내 수고와 내 인내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고난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주께 무슨 말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은요, 지혜의 근본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다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고 아는 게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또 교육을 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교육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고난을 받아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의 주관자 역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주권 안에서 지금 내 인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것,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끝은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욥기는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게 되죠.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은 사실은 테힐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말은 찬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현악기 있죠, 수금이라든가 이런 현악기를 통하여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 그러면서 프살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의 쌈이라고 하는 시편의 이름은 이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집을 모았다 해서 시편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목사님, 시편은 어떤 사람이 지었습니까? 확실한 것은요, 150편까지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 50편 정도는 작자 미상이에요. 그럼 100편은 누가 졌느냐? 무려 73편을 다윗이 졌습니다. 모세도 한 편을 적었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솔로몬도 2개를 적고 고라의 자손도 10개를 적고 아삽이라는 사람도 12개를 적고 헤만도 시를 1개 적고 에단도 1개 적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000년 이상 오랫동안 기록되어 있던 시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었는데, 목사님이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 구조가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 시편을 이해하려면요, 시편이 146, 147, 148, 149, 150편 이 5편의 말씀을 먼저 읽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5편은요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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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납니다. 할렐루야는요 할랄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할렐은 할랄,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원가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의미예요. 루는요 너희들아, 야는 야훼 하나님을, 그래서 너희들아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어로는 praise the Lord, 주님을 praise, 높여라, 찬양하라,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편을 먼저 공부할 사람들은 이 5편을 읽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은요, 시편은 제1권, 제2권, 3권, 4권, 5권이라고 명명합니다.
유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각 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다 틀립니다. 재밌는 것은 누군가가 시편을 종합적으로 편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뭐냐면요, 1권 끝나고 2권 끝나고 3권 끝나고 4권 끝냈을 때의 맨 밑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다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어제 아멘 2번 배우셨죠? 여기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훼를 송축할지어다라고 아멘, 아멘 하는 말이 지속적으로 짠짠짠짠 반복이 돼요. 이것은 누군가가 편집을 했다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전체 글의 서론은 뭘까요? 시편 1편 말씀하고 2편 말씀입니다. 두 가지 병행 구조로 비슷한 메시지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3편부터 쭉 5권까지 나눠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을 통하여 이게 재밌는 것이요, 다른 것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메시지를 전한 게 성경이라면 시편은요, 거꾸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올려드리는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3권 전까지는 주로 애가 슬픈 노래가 많이 나와요. 물론 기쁨의 노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뒷부분은 Praise the Lord, 기쁨의 찬양이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슬픈 노래도 있고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쁜 노래도 있고, 이것이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주여 악인들이 판을 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악인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눈물의 시도 있고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박수로 칠지어다, 손바다가 수금과 빗바와 모든 것들 하나님을 찬양할지다 하면서 프레이즈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등장을 합니다. 즉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 책이 시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목사님, 그렇다면은 이 시편을 이렇게 1편부터 150편까지 좀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오늘 교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14가지 주제로 묶어보면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찬양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8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19편 자연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하라, 116페이지 제가 읽고 있습니다. 33편 기쁨과 찬양의 시가 나오고요, 100편 찬양의 참 본질, 너무나 멋있는 시가 100편에 쓰여져 있습니다. 야훼의 율법 초자연성을 찬양할지어다, 야훼의 증거 오류가 없음을 찬양할지어다, 야훼의 교훈 정직한 하나님, 순결한 하나님, 정결한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 10편 100편 너무나 멋있습니다. 103편 야훼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라. 104편 보면요, 창조주의 영광을 찬양하라. 113편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라. 135편 야훼를 송축하라. 146편에서 150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후반부에 포진되어 있는 5가지 시 야훼를 찬양하라. 이건 모두 할렐루야 시라고 할 정도로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반복이 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그런데 이렇게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뭐가 모두 있다고 그랬죠? 탄원하는 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3편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22편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39편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기의 마음을 심령을 탄원합니다. 54편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입니다. 추방 중의 기도가 61편이고요, 고통 중의 기도가 88편,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142편에 하나님을 향한 탄원시들이 등장해요. 이 모든 것들은 자기 개인이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라고 하는 개인 탄원시. 시작, 개인 탄원시. 그런데요, 이번에는 공동체 또 탄원시가 나옵니다. 즉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힘드니 주여 우리를 굽어 살펴주세요. 12편 타락한 이 세대를 향한 탄식이 나옵니다. 44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80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90편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인생이 무상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94편 인자와 공의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탄원을 좀 들어주세요. 마지막 바벨론 포로의 노래가 애잔하게 울려 퍼집니다. 또 하나는요, 이 시편은요 회개의 시들이 있어요. 회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실 회개거든요. 병상에서 아파하면서 시편 6편 보면 참회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 6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새벽 예배 때 시편을 강의하고 있거든요. 6편 설교를 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8편에 보면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51편에 보니 하나님이여 내게서 성령을 좀 거두지 마시고 나를 좀 정결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다윗이 밧세바 범죄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가
올려져 있습니다. 102편 참회의 기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를 신음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하나 이 시편은요 감사시가 나와요. 먼저 개인 감사와 공동체 감사가 있는데 18편 구원의 찬송, 34 야훼를 송축합니다. 66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116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18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38 하나님 내가 진실로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주제로 묶을 수가 있어요. 자, 공동체 감사 65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7편 야훼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제왕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2편 하나님의 주권, 20편 백성과 제사장의 승전기도, 45편 왕의 결혼식 노래, 72편 의로우신 왕이신 하나님, 110편에 그리스도에 대한 왕으로 오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시온시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신학교 때 사실 배우는 건데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을 시온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성. 이 고대 근동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거룩한 성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온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중심의 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 이것을 우리는 시온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48편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시온, 76편 승리의 찬송, 84 주의 전을 사모하고요, 122 희망의 노래를 하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대관식 시가 있는데 이것은 온 땅의 큰왕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되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을 기리는 것을 대관식 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시편 96편을 불렀다고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뭐예요? 만민의 왕이신 하나님,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올바른 곳에 옮기는 것을 보고 대관식 시를 읊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시편들은요, 이게 의미가 안 밝혀진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현악기에 맞춰서 대부분이 찬송가로 불렀다고 하는데 또 다 찬송가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슐렛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선포합니다. 도피할 거냐, 믿음을 가질 거냐. 그때 나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11편이거든요. 이런 건 사실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슐렛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23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는데 박스를 보시면 양의 필요를 배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 즉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과 성령, 시작. 푸른 풀밭에서 양의 먹이를 뜯어먹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아침에 풀을 뜯어 먹으면 이 양들이 하루 종일 목이 안 마른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아침에 이슬을 먹고 있는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목이 안 말라요. 갈증이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한 양식을 새벽마다 주세요. 만나를 상징하죠. 그리고 음료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수, 즉 양의 필요를 꼴과 마실 물을 공급한다. 멋있는 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회개시켜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버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물과 불의 환난을 통과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죄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니 네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이런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것들을 신뢰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62편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신뢰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외에 91편, 121편, 120편도 유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내일 한번 시편을 볼 때에 오늘 이 강의한 내용들을 예를 들면 이제 9번째로 지혜시를 말씀드릴 텐데요. 지혜시만 한번 따로 읽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지혜시 3개가 있는데 37편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보상, 112편 야훼를 경외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27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시편 72편과 함께 솔로몬의 이름이 지닌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나는 순간 인간의 수고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은 번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지혜자가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번째로 토라시가 나오는데요. 1편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의미해요. 참된 행복의 길. 그리고 19편 자연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지 않지만 이 박스를 보시면은요 아마 제일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119장입니다. 엄청 길어요. 그 구절수가 아주 다양한데 내용도 다양합니다. 윤리적인 지침도 나오고 위로와 소망도 나오고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제일 끝에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무려 176절로 마감이 됩니다.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에 대한 반응을 적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는 말씀, 하나님의 토라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11번째로 구속사시가 있는데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12번째는요 예배시 82편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판관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예언적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3번째로 성전에 짠짠짠짠짠 입장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15편 말씀이 중심이 되고요. 24편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14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갱신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81편에 하나님께 축제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다가왔던 고난들, 그러나 하나님께 새롭게 충성하고 복종할 때 받을 복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번째로 언약 갱신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구약의 전체 흐름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확실하면 아멘 해볼까요? 중생을 주신다라는 것이고 천국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언약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힘과 능력도 성령과 함께 부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언약하십니다. 너는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 내가 너의 질병을 치료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야훼 라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언약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환난과 고난과 곤고함과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도 욥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화하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언약,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랑된 우리 신부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하는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프신 분들, 고난당한 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리는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